안녕하세요. 미션TV 김영철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약 한 7차례 정도 10대 아들들과 함께 아빠와 아들들이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때는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아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아빠는 우리 나이 때 이런 고민 없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두 아들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야외에 나와서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아들들과 함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고 평범한, 그렇지만 정말 아빠가 아들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런 고민이에요. 정말 우리 이제 17살 또 18살 우리 아들들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될까, 또 여자친구를 어떻게 또 사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그 한국인의 정체성, 그러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또 미국의 친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뭐 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레즈비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들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떨 때는 테니스를 같이 치기도 하고, 한 3시간 정도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이 있지만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 고민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만히 책상에서 또 방 안에서 앉아서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저는 첫 번째 운동하면서 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뭐가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필드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질문 많이 해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한 100가지 정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두 아들들이 아빠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빠,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첫 번째, 운동을 해라, 운동. 너희들이 처음에 그 테니스를 전혀 못 쳤을 때 한번 생각해봐. 테니스를 한 번도 치지 않고 못 쳤을 때 방 안에서만 있었잖아. 집에 주로 있었잖아. 근데 아빠가 너희들에게 테니스 채를 하나씩 사주면서 어느 날 그 공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실제 경기를 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스포츠 자체가 대화가 돼서 테니스를 치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테니스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이 고민들을 좀 줄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 아빠도 너희들 나이 때 아마 한 고민이 한 300가지 정도? 한 500가지 정도 있었거든. 고민이 있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제 이 고민이, 예를 들어서 고민을 낳고 고민 속으로 들어가서 또 고민하잖아. 그럼 이상하게 몸이 축 처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민이 생길 때는 일단 가장 먼저 몸을 움직여라. 그게 뭐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하든 뭐 누구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라는 거지. 물론 뭐 책을 좋아하면 책을 읽는 것도 좋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은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고민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거든. 고민이라는 게 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한다.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 보면 또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뭔가 다른 친구들은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있잖아. 나는 잘하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럼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너 그거 아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나 나는 실패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답을 찾아가는 게 이제 너희들 나이 때, 그러니까 지금 티네이저잖아. 이제 17살 또 18살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 너희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구와 어떤 뭐 열등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나를 향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That's okay.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 아빠는 키가 163이거든. 나는 군대 가기 전까지 아빠가 진짜 키가 작다는 걸 몰랐어. 근데 군대 가서 800명이 줄을 섰다. 근데 아빠가 제일 뒤에 8명 중에 1명이었어.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진짜 키가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 나는 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는 키에 집중했던 게 아니라 아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빚어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빠가 아빠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아빠를 봐주는 거야. 왜냐하면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거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 그럼 나는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때로는 삼으시는 것 같고 동역자로도 삼으시는 것 같아. 자, 봐. 난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살잖아. 하나님은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확신해. 그래서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셔. 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
너희들 나이 때. 막 공부를 엄청 잘한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막 탁월하게 뭘 잘했던 아빠가 아니었거든. 부족했고 잘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실수를 했지. 근데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하나가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한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잖아. 하나님은 아빠를 미국에 보내셨어.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빠에게 양육을 해달래. 자기를 좀 만나달래.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아빠와 대화하고 싶어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만나고 한 달씩, 두 달씩 만나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도 나를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하신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너희들이 있게 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꼭 기억해. 하나님은 너를 필요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거든. 얘들아, 아빠에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들은 아빠의 기쁨이야. 나는 그냥 너희들이 있다는 자체로 진짜 행복하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아빠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이 뭘 대단히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아빠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아빠는 너무 행복해. 진짜 그냥 너희들이 있는 그 자체가 좋고 난 너희들이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데이빗 데니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안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 같은 게 뭘 해. 나는 이 쓰는 하나 필요 없어. 또 어떤 친구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 편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희들 편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지하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 고민을 다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지금 아빠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것도 괜찮아. 좋아.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가 좋아라고 하면서 너희들 자신을 지지해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너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그냥 우리 아들들이 그냥 아들들이어서 너무 좋아. 그 너희들에게 늘 했던 것처럼 나는 진짜 고백하고 싶어. 아들들 사랑해요. I love you.